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평화라는 말이 붙었지만 사실은 이건 가짜 평화이죠. 왜냐하면 정말 그 평화로운 게 아니라 로마의 칼로 군대의 힘으로 지켜지는 평화라는 뜻에서 진정한 평화가 아닌 가짜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시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이라 불러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이데네라고 하는 평화라는 말과 포예호라는 만든다 그런 뜻의 단어가 합성어로 만들어진 것으로 영어로 표현한다면 peacemaker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peacemaker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뜻이 아닌 거죠. 그냥 나는 평화를 좋아해, 싸우는 거 싫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릴 만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 또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 법적 선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화를 닮은 당신의 백성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얘는 내 아들이야, 얘는 내 딸이야 하고 세상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과연 성경의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심판의 하나님 나와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 전체의 줄거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무한히 참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명히 당신이 엄청나게 심판하시고 때린다 그러시면서도 나중에 보면 또 용서하시고 돌이키시고 하는 긍휼의 평화의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호와는 샬롬이시다, 평화이시다, 또는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샬롬, 여호와라는 뜻이죠. 신약에서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러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The King of Peace,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2000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날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런 노래를 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냐하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니까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 누구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우리 인간 사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중간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한 손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손을 빼고 또 한 손은 죄에 빠진 우리 인간 사이에 손을 잡으시면서 화해시키는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인 거죠. 예,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신 겁니다. 중간에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죽어마땅한 우리에게 당신의 핏값을 치루어서 그 담을 헐러 버리셨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그리고 평강이고 샬롬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분이 화평이십니다. 평화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래서 이 땅에 평화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려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쟤 나 닮았어, 닮은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세상 앞에 선포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 사탄과 마귀는 본성 자체가 다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히 서는 것을 마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억울한 생각이 마음속에 품게 해서 서로 비난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게 마귀의 짓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약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평을 깨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정말 충분히 경험했어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독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 눈을 가려버리니까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입을 달리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면서 이간질시키는데, 와,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현대 교회 크리스찬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를 꿰뚫어 보는 영적 시각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원수가 되게 하려고 해요. 이런 마귀짓 때문에 공동체가 깨뜨려지고 가정이 망가뜨려지고 직장을 지옥으로 만들어갑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의 괴기를 간파하며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들 상관없습니다. 다 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다툼과 분쟁과 싸움을 피하고 평화를 위하여 애써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마귀의 자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허무는 자가 되지 말고 세우는 자가 되시고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트러블 메이커, 말썽꾸러기가 아니라, 싸움꾼이 아니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000년 교회산을 통해서 교회가 벌인 최대의 범죄, 집단적 범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회개해야 할 범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회교도들이 점령했던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일으킨 십자군 원정의 전쟁입니다. 동기는 순수했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 과정은 결코 합리화시킬 수 없는 추악한 범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길, 성지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칼로 사람 죽여서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었죠. 예수님의 영광을 회복하겠다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실은 그 속에 꼭 예수님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순수한 뜻만 가진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각 왕들, 각 신부들 다 이권에 쌓여서 속에 보면 시커먼 인간의 탐욕과 분쟁과 미움만 있었던 거죠. 이용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경고처럼 그래서 온 유럽 천지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랜 전쟁을 통해서 수천의 과와 미망인들이 발생을 했고 수많은 가정들과 국가들이 파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교회들도 다 쑥밭돼 버렸죠. 이 어두웠던 시절에 이 십자군 전쟁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미리 예언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 그는 전쟁터에 군인을 보내는 게 아니라 평화의 사신을 보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군뿐만 아니라 적군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보내야 된다고 외치면서 소수의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평화의 복음을 들고 전쟁마당으로 가도록
파송을 했습니다. 그들을 보내면서 그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문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회에 이 얘기 해야 되겠네요. 제가 다 알고 있는 벌써 한 20여 년째 걸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가 자꾸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 십자가 뭐 희한하게 생겼다고. T자 같은데. 천주교 신자들은 나를 이렇게 만나자마자 이 십자가를 아니까 혹시 신부님이세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의 십자가입니다. 성 프란시스는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성자예요. 캐톨릭 아니에요. 아시시는 캐톨릭이었던 게 아니었어. 네. 물론 교황님하고 얘기는 있었지만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있는데 자꾸 그 종교개혁 이전의 기독교의 전통을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저 장로교 목사 맞습니다. 그래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천년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다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십자가, 지난 2000년 만들어진 십자가 중에서 가장 심플한 십자가입니다. 가장 심플해요. 그리고 가장 값싼 십자가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1유로밖에 안 해요. 그 비싼 십자가 걸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 프란시스는 사실은 수많은 영성 훈련가들이 있었지만 가장 자유로운 마음으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십자가를 걸고 배워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요즘 돌아보면 이 시대야말로 정말 평화의 복음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이 다르고 이념이 달라도 정치적인 의견과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달라도 다른 것만 들춰내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사이에 같은 것만 찾아내면서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될 때가 바로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전 지구가 전쟁 마당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념적으로 다 싸움판입니다. 혼자 트럼프하고 푸틴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이 좁은 한반도의 남한 땅 이 속에도 지금 얼마나 싸움만 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을 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시대가 언제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은 어떻게 머리 좋은 한두 명이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국가, 강한 나라가 풀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기술 5가지, 6가지 로봇,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유전자 조작 기술, AI 이런 것들은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의 엄청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로 묶이고 5개를 융합해서 벌어지는 세상은 우리는 상상도 못할 세상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미 로봇
기술에 밀려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AI는 끝날 것 같지만 사실 이미 지난 1년 동안 AI 최고의 전문 프로그래머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구글에서 거의 통계상 30만 명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AI와 로봇 두 가지 기술만 융합해도 5년 이내에 인류는 망한다, 그렇게 얘기한 미래학자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바로 인류는 종말을 맞이할지도 모르겠다. 왜? AI가 프로그램 다 만들어서 인간이 필요 없으니까 다 살해해버릴 수도 있겠다. 그런 시나리오를 쓴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날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정치 문제 하나로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만 있습니다. 지금 정말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작은 지혜, 작은 힘이라도 다 보태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할 때입니다. 진보, 보수, 좌파, 우파, 민주, 국민의힘, 경상도, 전라도 싸움질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화평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각자 자신의 삶의 일터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삶을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 두 가지 예외가 없는 게 생겼습니다. 두 가지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뭐가 예외가 없어요? 화평의 대상의 예외가 없어요. 나 저 사람으로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그렇게 예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가 그렇게 죽도록 이를 갈고 미워하는 그 사람하고도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예외 없는 게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무슨 뜻입니까? 화평이 없이는, 또는 거룩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겁니다.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말씀 듣고도 계속 다투시겠습니까? 저 사람만은 난 용서 못해. 고집 부리실 수 있겠습니까? 다투기를 포기하십시오.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하도록.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지는 게 쉬운 일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쉽다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에요. 용서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피스메이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평화꾼이 될 수 있을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수직적 은혜와 수평적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진세골 교회 이 십자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네. 사람이 만든 그 기교가 다 포함되지 않은 너무 멋있는데요. 수직적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화목제물로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신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 화평, 이게 수직적 은혜입니다. 수평적 은혜, 수평적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 아버지와 나 사이로 화목해, 너희 사이를 화목해 한 것처럼 너희도 화목제물이 되어 세상에서 남과 화해하면서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수평적 하나님의 명령이고 평화의 선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하라, 수직적 평화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하고 화평하라고요? 하나님하고 화해하라고요. 하나님과 싸우지 말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41년 목회하면서 그 후로도 돌아보면 하나님하고 싸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목사들도 많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기셔요.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을 뭐하러 싸워요? 일찌감치 포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여 계시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안 그래요? 가끔 우리가 그거 믿지 못해서 두렵고 불안하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인생을 쥐었다 폈다 하시는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에 충만할 때 여러분 걱정할 거 뭐 있어요? 내일 죽어? 내일 죽으면 되지 뭐. 죽으면 어디 가요? 아버지 앞에 가면 되는 거고. 망해? 망하면 또 다른 길 열어주시겠지. 나 죽게 만들지는 않으실 거 아니야. 아멘? 하나님하고 화해한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처럼 불안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 내 마음에는 결코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싸우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고 불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옛날에 전셋집에 살기도 했잖아요. 집 주인보다 전세 사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전셋집에 살 때 집주인은 2층에 살고 우리 아래층에 살거나 아니면 2층에 살고 아래층에 살거나 혹은 지하 방에 살거나 그럴 때 집주인하고 밤낮 아침 저녁으로 싸워요. 그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이시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땅, 이 생명이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하고 맞붙어가지고 싸우면서 내 인생 평안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참된 평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회복, 관계 회복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그 피조물된 인생들의 화평, 평안, 십자가의 수직적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걸 누리세요. 찬송만 부르지 말고. 이 평안,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평안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이 세상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낙심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해할 사람 오해하고 비난할 사람 비난하고 억울하게 할 사람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의 방법대로 옳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니까요.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의 구주 되시었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님만 구원하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화해하십시오. 날마다 그분을 가까이 대하십시오. 그 아버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걱정할 거 없을 겁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수평적 평화,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수직적 평화는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소유하고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받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나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화목제물로 주고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했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는 거 아니? 제발 화목하게 살아. 화목하게 살아. 부모가 자식들에게 말하는 것을 눈을 감고 숨을 거두시면서 자식들, 앉아있는 자식들 둘러보면서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죽음 마땅한 우리를 하늘아버지와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사심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하셨던 유언의 말씀 잊지 마십시다. 매일의 일상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작은 예수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얘기 하나 하고 줄입니다. 조류학자 존 버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매의 생태계를 연구를 하다가 아주 이상한 장면을 관측하게 됐다는 거예요. 매가 뭐예요? 작은 새들 다 잡아먹.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까마귀 떼, 딱새, 참새 이런 놈들이, 매 밥인 놈들이 갑자기 데모를 해가지고 같이 붙는 현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나 봐요. 아마 몰리니까 다 그런가 보죠. 그 매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 조류학자 이 사람 보니까 그놈들하고 싸우지 않고 날개를 쫙 펴더니 하늘로 쫙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새, 딱새 이놈들이
쫓아 올라가다가 이제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 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세상에도 까마귀 딱새처럼 참새처럼 공연히 짹짹거리며 달려들고 헛소문 내며 별의별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일일이 맞붙어 싸우지 말고 그저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내 심령이 꽉 채우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이 넓은 세상을 내다보게 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보여지고 기꺼이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더라. 아멘. 묻습니다. 싸움이 왜 벌어지죠? 급수가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니나 내나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검도를 합니다만 8단하고 초단하고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워요. 아무리 바둑을 잘 떠도, 아마추어가 아무리 잘 떠도 프로하고 붙어서 이겨낼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자꾸 싸우는 건 뭐예요? 똑같아서 그래요. 똑같아서. 내 인격을 키우든지 내 실력을 키우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날개를 쫙 펴서 지지고 볶는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 그것으로 마음을 채우셔서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복으로 도와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 높이 달려 화목제물로 죽으신 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부탁하신 말씀 기억하니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답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